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4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며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8절, 10절, 11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절기상으로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절 부활주일 예배까지 이 절기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늘 마음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될 인생이지만 이제는 이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그러면 이제는 신분이 변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산 성도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면 이젠 신분의 변화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시작이 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이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만의 어떤 교회의 꿈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산다면 아직 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인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므로 믿음을 얘기할 때 1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1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은 오늘날 표현하면 기본, 기초이다. 또한 실체이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즉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래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런 신앙,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 그대로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크게 한 세 분만 찾아보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가족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해 물로 심판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만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명하신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이 사명을 붙잡고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 어느 때 시기를 딱 정해 주었으면 방주를 그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짓고 집을 짓고 뭐 할 때 설계도를 짜고 빔으로 뭘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서 뭐 하고 기초공사 몇 개월 굳는 동안 며칠 또 내부 수리 며칠에서 4개월에 6개월에 이 공사는 1년 걸립니다. 그거에 따른 계획을 잡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언제 심판할 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1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아니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을 때에 물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찌 보면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노아가 그때 당시 어떤 굴삭기가 있습니까? 드릴이 있습니까? 톱에 전자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방주를 만드는데 3층으로 축구장 경기만한 큰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렇게 늦게까지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노아가 만드는 방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아마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안 오실란보다 이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받아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심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로 증인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재림을 유보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는데 내일도 안 오겠지, 그냥 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거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런데 지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한다고 저거 산에 올라가서 늘 방주 만들고 또 내려오고 방주 만들고 이러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놀리지 않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며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끝내는 120년 후에 방주가 다 지어지고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그치지 않게 내리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덮으시고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가축들만 구원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호주 땅에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 90년 만인가요? 비가 그렇게 와서 그냥 모든 지면이 물로 덮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고 가는 것,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이 믿음이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믿고 따라가야 될 신앙,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노아는 앞으로
될 일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거 보이지 않지만 믿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실 걸 믿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평생 70여 년 동안 살았던 갈대 우르라는 땅을 떠나래요.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래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도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라 이야기해줬다면 쉽게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평생 터를 잡고 살았던 그 지역을 70평생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이거 말씀도 안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소명의 말씀을 주지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의지했던 가족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떠나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갈대 우르는 지금의 표현을 말하면 바벨론 땅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우상의 땅 떠나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 역시도 뭐라고요? 오늘 표현대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죄악의 도시, 죄악의 자리, 거기에 익숙한 인맥들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죄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래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인맥들, 그동안에 내가 터를 잡았던 이것들 떠난다면 나는 빈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떠나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고 복 주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바로 믿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한 한 사람을 더 마지막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아멘.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이 상을 복을 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큰 스펙입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사장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 편에만 있으면 당연히 상속받고 모든 권세, 모든 회사 하나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왜요? 애굽은 오늘날 표현하면 세상을 말하거든요. 죄악의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기 때문에. 왜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끝내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도,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그 일을 애굽에서 40살 때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자 모세가 뭐예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건 뭔가 스크래치 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께 광야 학교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전에 아버지였던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430년 동안 대대로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이런 스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던 이 믿음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11장 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히려 왕자 난 소리 듣기는 하는 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세상의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오히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고 내일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하고 뭐 하냐, 이런 온갖 수모와 온갖 모든 것. 맞아, 그렇게 열심히 자격증 따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은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며 사는 것을. 아멘. 이것이 믿음에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바로 뭡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믿음만을 자꾸 강조해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이 믿음은 내가 오늘도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자가,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어진다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였구나, 자녀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젠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고, 그러므로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믿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더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준 성도로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망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준,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은 뭐더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증거더라. 근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다?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 아멘.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총을, 복을,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뭐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외롭다니까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다니까요. 지금 내일 모레 공부하고 내일 모레 시험 먹고 내일 모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런다니까요. 아브람처럼 한평생 그 자리를 터를 일구었고 75년 동안 살면서 가정을 가게를 세웠던 이곳에 하루아침에 죄악의 장소라고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될 미천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람도 떠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기에 믿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이 그렇게 스펙으로 알고 싶은, 정말로 은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받고 싶은 왕자의 아들, 참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의 이 신분을 가진 이 모세가 그 칭함 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할지라도 잠시 세상에서 낙을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크게, 왜? 끝내는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끝내는 나도 영원히 살지 않고 죽어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악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기에 잠시 죄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지키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사십니까? 오늘도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예배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친구가 생파해지고 좋은 일이 있다면 예배 버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죠.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런 놀림을 받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늘 주일이야 예배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주위원 사람이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야 나도 교회 이래봐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그 매주 가는 거 뭐 갈라고 그러냐? 오히려 이런 수모와 이런 소리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그래 매일 가는데 뭐 이번 주 말고 다음에 또 가보지요. 뭐 가보지요. 여러분, 이유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빠질 일이 계속 생겨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 급한 일 생기지 않게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오늘도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수모와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복을 주심을 믿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아브람처럼 때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삶이 내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주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높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이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대요. 이젠 믿음 있는 삶 이게 아니라 이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대요. 그러므로 지금 절기상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대해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동물 중에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예언하셨거든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모든 인류를 죄를 담당하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은 나귀 새끼,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젠 새로운 지도자가 이 성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새로운 힘있고 능력 있는,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의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죠. 뭐 우리 수원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4월 초에 어디 시장 선거도 있잖아요. 새로운 시를, 서울을 지도할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빨간 카페트를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모든 병자들, 약한 자들은, 눈먼 자들은 보게 되고 걷게 될 것이라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젠 예수님이 오시면, 지도자가 되면 이젠 경기도 회복되어서 가난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병든 우리도 치유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자기들의 아픔에서 해방시켜주며 구원해줄 자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은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냐 이것이죠. 육신의 질병에서 왜 해방시켜 주시냐 이겁니다. 죄악의 고통에서 왜 해결해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왜 예수님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람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담당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고 목자다. 예수님은 계속 그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임을, 기름 부으신 종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이제 내가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 순환을,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마저도 야, 그렇게 살아나고 세워나갈 때,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한 자리 하려고 얘기하고만 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는 이유가 지금의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다친 내 인생이 지금 누군가가 열어주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다닌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렇게 다닌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는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해결받았는데 뭐 언제 오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막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니까 막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본질적인 십자가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가 부어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이 영광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사용해야 될 이 사명이 있는데 문제 해결받은 것만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받은 걸 교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인생만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건 그런대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으로 하나 또 우리에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하는 이 말씀이 하박국에도 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박국에서도. 거기에서는 바로 어떠한 문제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에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는데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데도 그 죄악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의 죄악으로 갈대아 사람, 오늘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럼 하나님,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냥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오늘도 지금 거짓되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살고 막 복되고 사는데 왜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놔두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오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득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이, 죄악이 판을 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다른 거 그런 거 심판하고 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심판할 거니까 너는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 학교, 인생, 삶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또 죄악의 자리, 내가 털을 닦았든 뭐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자리를 떠나라면 이거 떠나고 나면 할 것도 없고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갈 바 알지 못하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이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생기고 나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밭에 먹을 것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잘되고 돈 있고 취업되고 학교 가고 못 가고 자격증을 따고 못 가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 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까 끝내는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데 다니시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전에는 외양간에 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으면 와 이거 다 없네, 빈털터리는 나 거지 아니야? 남들 다 학교 가는데 나 떨어지고 자격증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이거 뭐 해야지? 이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도 두렵고 힘든 모습은 있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성도의 신앙이고 삶이고 믿음이라고 여러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지금 하는 것이 잘 되고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고 실패해도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은 끝내는 높여주시고 세워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조금 힘들어도 인생이 좀 보이지 않고 캄캄해도 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는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누리는 낙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도 끝내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걸 믿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만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때로는 성공이 부흥이 부자가 큰 부자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악보를 좀 준비해 주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예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주여 한번 보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삶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각발을 알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한 주간을 우리가 그러므로 잘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섭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과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큰 부자가 되지 않게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사오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심판할 때 노아와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호백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보호보다도 귀중히 여겼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향을 모르시다라 물론을 지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청년 학생들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나의 믿음의 신분의 변화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갓바를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